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추수감사, 뭐 앞에도 올려놓은 거 보고 하면 대충 뭔지 알겠죠?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해 주신 데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예, 오늘 우리는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저희들은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매년 이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행복 나눔 축제를 드립니다. 뭐 특별히 축제라고 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 뭐 특별히 축제라고 할 것은 없는데 하여간 이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자 이렇게 이 자리를 마련을 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이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가 모든 걸 다 멈추게 했잖아요. 그죠? 예, 그랬는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도 코로나 기간 동안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오래간만에 이렇게 이 행사를 가지게 됩니다. 제가 2019년도 7월, 2019년도 7월에 이 교회에 새로 왔습니다. 그 전에 우리 정나길 원로 목사님 이제 나이가 은퇴하실 나이가 되셔가지고 은퇴를 하시고 이제 제가 2019년 7월에 이곳에 새롭게 왔었습니다. 그때 아마 그때 그 해에 행복 나눔 축제를 우리가 11월에 가졌었습니다. 아마 그때 이 자리에 오셨던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2019년에 이 자리에 오셨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제가 여기 서서 여러분들에게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노래, 인생은 나그네 길 왔다가 가는 것 하면서 노래 불렀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오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잠시 머물다 갈 나그네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나그네가 고향으로 언젠가는 돌아가듯이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는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아무리 길어도 100년입니다. 그죠?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100년이 다가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의 인생 아무리 길어도 100년이고 언젠가는 왔던 곳으로 우리는 다 돌아갑니다. 뭐 소문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아내는 52세에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예, 좀 너무 젊을 때 갔죠. 그런데 어쨌든 젊을 때 가든 나이 들어서 가든 우리는 모두가 다 언젠가는 다 이 땅을 떠나는 그런 날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노래 한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노래를 준비했냐면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노세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은 못 노나니 화무는 11홍이요 달도 차면 기운아니라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치화자 좋구나 차차차. 여러분 이 노래 들어보셨죠? 예. 자, 노세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은 못 노나니 화무는 11홍이요 달도 차면 기우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노래 가사에서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화무 11홍이라는 말의 의미는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며칠을 넘기지 못한다고요? 예, 여기 앞에 띄워주죠. 열흘을 넘기지 못하고 아무리 막강한 권력이라도 10년을 넘기지 못한다. 예, 화무 11홍. 노세 여기에 나오는 이 가사 중에 화무 11홍이라는 가사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열흘을 넘기지 못하고 아무리 막강한 권력이라고 해도 10년을 넘기지 못한다라는 의미로 한 번 성한 것은 얼마 가지 않아 반드시 쇠해짐을 이루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영원한 것이 없다. 예. 한마디로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영원하지 못합니다. 영원하고 싶지만, 영원히 살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그네의 삶을 마치고 반드시 우리의 본향, 우리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돌아갈 고향이 어디입니까? 네, 저는 경북 안동이 고향입니다. 경북 안동이 고향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고향은 이런 고향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갈 고향은 우리 금방 김웅자 집사님께서 전국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성경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쉬운 성경으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지어졌다고요? 흙으로. 예,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언젠가 우리의 나그네 인생을 마치고 다시 우리가 왔던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한 줌이나 될까요? 한 줌의 흙으로 우리는 다 돌아가 버립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흙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끝이다, 그것으로 끝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죽으면 끝이다, 뭐 죽은 뒤에 뭐가 있겠냐, 죽으면 모든 게 끝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예, 모든 사람은 죽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합니까?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새로 나오신 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 또한 믿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 해도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죽음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저는 참 그게 그래요. 만약에 내가 죽음 후에 죽으면 끝이다 라고 살았는데 진짜 죽어보니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 그분들은 얼마나 그때 가서 후회할까요? 얼마나 땅을 치며 후회할까요? 그때 성등교회 갔는데 그 이성호 목사, 잘생긴 목사가 강대상에서 잘생긴 목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잘생긴 목사 이성호 목사가 강대상에서 죽으면 끝이 아니고 심판이 있다던데, 아이고 진짜 있었네. 얼마나 여러분들, 얼마나 그분들 얼마나 안타깝게, 그때 후회하면 이미 늦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정말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보면
의인들은 영생에, 악인들은 영벌에 들어간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의인에게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그리고 악인에게는 지옥에서 영원한 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과 같이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아직 천국을 모르는 여러분들도 천국을 알고 그 천국에 들어가서 함께 그 천국의 행복, 영원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왜 자꾸 여러분들에게 교회 오시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주변의 지인들이 자꾸 교회 한번 가자, 교회 와라, 교회 와라 이런 소리 많이 하시지요. 왜 여러분들에게 교회 오라고 할까요? 교회 오셔서 헌금 많이 내라고? 예? 어떤 분들은 교회 가면 뭐 헌금 강요한다.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아직까지 헌금 생활 안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제가 그분들 보고 헌금 강요하지 않습니다. 헌금은 자기 마음에서 그냥 우러나올 때 하는 겁니다. 강제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 오라는, 헌금 내라고 자꾸 오란다, 돈 내라고 오란다, 전재산 바치라고 오란다,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일부 어떤 진짜 교회들, 이건 모든 우리 한국 대한민국 교회가 어떤 일부 교회들 때문에 욕을 먹어요. 일부 잘못된 교회들 때문에 욕을 먹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교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어떤 이 잘못된 교회들 때문에 온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 그냥 욕을 먹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여러분들을 자꾸 교회로 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어 새로운 생명을 얻어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들에게 교회 가자, 예수 믿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행복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또 앞으로 누릴 행복을 여러분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 현수막에 이쪽에 이 파란색 말고 저쪽에 뭐라고 적혀 있죠? 새 생명 행복 나눔 축제. 예. 새 생명 행복 나눔 축제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서 새 생명은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시거나 아직도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시는 분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만나 누리는 행복을 함께 나누도록 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예,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분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만나 누리는 그 행복을 함께 나누어 주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이 땅에서 예수로 인한 행복을 함께 나누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 나아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행복을 함께 나누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 성등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지만, 오늘 이곳에 처음 나오신 여러분, 행복이란 어떻게 할 때 사람이 행복을 느낄까요? 한번 여러분, 우리 성등교회 성도들 말고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내가 행복하다 할 때 그 행복을 어떨 때 내가 행복을 느낍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행복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행복하지 않더라도 지난날 돌아보면 행복했던 때가 있을 겁니다.
그 행복했을 때 어떨 때 내가 행복감을 느낍니까? 그것은 바로 무언가를 통해서 내가 만족감을 느낄 때, 예, 내가 뭔가를 만족할 때, 그때 내 속에 행복이라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예, 내가 만족할 때, 그때 행복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가령 내가 그토록, 오늘 여자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내가 그토록 가지고 싶었던 명품 백을 얻었습니다. 예, 그토록 가지고 싶었던 명품 백을 내가 얻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느낍니다. 그리고 마음에 어떻게 합니까? 행복합니다. 왜? 내가 원하던 백을 얻었고 그걸로 인해 내 마음이 만족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해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안타깝게도 완전한 행복, 영원한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우리에게는 끝이 없는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토록 내가 원하던 백을 얻어 잠시 행복하지만 그 행복이 오래 갑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백도 세월이 가면 낡아지고 언젠가는 다 버려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다른 행복을 누리기 위해 애를 씁니다. 더 좋은 것을 찾아 만족하려 합니다. 그러나 설령 그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잠시 만족하고 행복하지, 또 시간이 지나면 그 행복은 안개처럼 사라져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행복이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준다면 지금도 여러분들은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행복 안 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과거에 행복했던 분들 계시잖아요. 왜입니까? 그 행복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성도님들께도 또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남자분들은, 저 이야기입니다. 남자분들은 차가 없을 때는 티코라도 있으면 좋겠다. 예, 티코라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티코를 구입합니다. 그런데 티코를 가져보니 아반떼가 가지고 싶습니다. 아반떼를 가져보니 소나타가 가지고 싶어집니다. 소나타를 가져보니 뭐가 가지고 싶을까요? 그랜저가 가지고 싶습니다. 나는 그랜저만 가져도 만족하겠다라고 해서 그랜저를 가져봤더니 제네시스가 가지고 싶습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분들, 여자분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처음에는 티코를 원하는데 결국은 제네시스 뿐입니까? BMW, 벤츠, 아우디. 예?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절대 만족하지 못하면, 티코만 사면 나는 만족할 것 같아, 해가 티코를 샀는데 잠시 만족하지 또 욕심이 생깁니다. 아반떼 갖고 싶은. 아반떼만 사면 나는 이제 만족할 것 같아,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아반떼를 샀는데 또 욕심이 생깁니다. 소나타 샀는데 또 욕심이. 자꾸 인간의 욕심은 한계가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가지면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심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을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땅에서는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 곧 행복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만족해야 행복하니까. 그런데 만족하지 않는데 무슨 행복을 누리겠습니까? 그래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 곧 행복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족할 때 행복을 누리는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끝없는 욕심으로 말미암아 절대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욕심을 만족시켜 줄 그 무엇도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어찌 영원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만족과 행복은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전도서, 이 전도서를 보면 헛되다라는 말이 시작부터 끝까지 정말 많이 나옵니다. 헛되다라는 말, 이 말이 이 전도서라는 책에 많이 나옵니다. 이 전도서를 지은 사람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 이 사람은 잘 압니다.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 전도서를 지은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다윗과 골리앗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다윗의 아들입니다. 이 다윗의 아들로서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부귀영화를 얻어서 이스라엘,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부한 왕, 모든 것들을 다 누려봤던 왕, 그 왕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모든 부귀영화를 얻어서 맛보았고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든 부귀영화를 맛보고 누렸던 그런 그가 전도서에서 어떤 말이 많다고요? 헛되다는 말이 많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아니, 모든 것을 누려본 왕이에요. 정말 부족함이 없는 왕이에요. 우리는 솔로몬만 돼도 진짜 행복할 것 같다라고 하는데,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하는 말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왜 이렇게 헛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왜 모든 것을 누려봤던 이 솔로몬이 헛되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모든 삶은 허무하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의 삶은 결국 허무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은 헛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헛되다면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헛된 세상에 살게 하셨겠습니까? 그러므로 솔로몬의 헛되다는 말은 헛되니 허무한 세상에서 왜 사느냐, 이 말이 아니라 헛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이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을까? 이렇게 헛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허무한 삶을 살지 않을까라는 것을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3절에서 마지막에 결론을 말합니다. 어떻게 결론을 말하냐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헛된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결코 허무한 인생이 아닌 행복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의 인생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나그네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나그네의 인생을 접고 본향으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을 통하여 악인은 영원한 형벌의 삶을 영원히 살고 의인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공경하며 순종의 삶을 사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을 보게 되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이 없어요. 가진 것이라고는 없어요. 밭에 식물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양도 없고 다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없을지라도 이어서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기자가 없으며 없을지라도 누구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없어도 만족하고 행복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만족할 수 있냐? 남들은 저렇게 가졌고 남들은 저렇게 누리는데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누리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느냐? 그게 말이 되느냐?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가진 것 없어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행복은 어떨 때 행복을 느낀다고 했습니까? 내 마음에 만족할 때, 내 마음이 만족할 때, 내 마음이 만족할 때 우리는 행복함을 느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편 23편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니 어떻다고요?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만족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목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양이 잘 자라도록 도와주고 양이 살찌고 건강하게 커가도록 먹이고 양이 이리에게나 맹수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목자입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무엇이나 다 알고 무엇이나 행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나를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는데 무엇이 부족할 것이 있으며 무엇이 염려될 것이 있으며 무엇이 나를 해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정말 양을 지키는 그 목자처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돌보아주신다. 누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런데 어찌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함을 누리지 못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인도와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이 늘 행복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하박국서의 말씀처럼
없으며 없을지라도 곧 남들보다 가진 것도 없고 남들보다 잘난 것도 없고 남들보다 뛰어나지 못해도 우리를 이끄시고 먹이시고 돌보시고 지키시는 목자이신 여호와로 인하여 만족하고 우리의 마음에 늘 행복을 누리시기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으니까 행복하고요. 예수 안 믿는 그 외 분들,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네, 솔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니요. 영원히 행복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늘 행복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그 행복은 영원하십니까? 현재 우리가 누리는 행복은 언젠가는 사라져 없어질 안개와 같습니다. 우리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만족시켜줄 그 무엇도 이 땅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고 영원한 행복을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압니다. 솔로몬의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세상의 삶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을 공경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진정한 만족함을 누리게 될 것이고 영원한 행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또 저 천국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행복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